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리고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중간에 강도를 만나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이렇게 이어지는 바로 이웃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고 여리고는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쭉 길을 따라 내려가면 그 산 아래 동네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요. 거리수는 24km니까 우리가 걸어서 우리가 한 5km, 1시간에 5km 간다 그러면 24km면 몇 시간이면 갑니까? 한 5시간 정도. 예. 그리고 좀 느린 사람은 뭐 한 3km에서 4km 정도 간다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걸리겠죠. 어쨌든 조금 걸음이 빠른 사람은 한 반나절 정도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바로 이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렇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지나서 더 뒤로 이렇게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19장에 가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만나서 행하시는 이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니까 사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소리 나는 쪽에다가 외쳤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 그리고 사람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아까 말했던 대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랫동네인데, 이 아랫동네에서 지나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이 여리고는 갈릴리로부터 쭉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중요한 연결 통로 또는 관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지점을 반드시 지나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웅성웅성 소리를 냈고 또 그 소리를 들은 이 맹인이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외쳐 이르되. 그리고 39절에 가면 또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으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이 맹인이 이 소리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소리쳐 보는 거야.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외치는 이 맹인의 그 외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소리치다 또는 외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나왔는데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 말하냐면 까마귀의 우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이렇게 울면 사람들이 그냥 깍깍깍 우는 소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다른 새보다 까마귀 소리는 좀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 없이 크게 부르짖는 이 소리를 의미할 때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맹인이 외치는 이 소리를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동물과 같은 그 외치는 소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을 쓰는 소리. 사람들이 악 쓰고 소리 지르면 그 소리가 얼마나 사람의 귀에 거슬리고 크게 들립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외치는 소리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칠까요? 왜 이 사람은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고, 또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렇게 조용히 해 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 왜 정말 이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를까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죠. 뭐 돈 한 푼 달라. 그리고 한 푼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먹는 음식을 사 먹고 또 필요한 것도 사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구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에게 한 푼 던져주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맹인은 예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좀 들어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소문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저 돈 한 푼 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그가 정말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음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이 예수님에게 나의 간절한 마음을 말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이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지금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구걸하며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사람의 심정 앞에 우리는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6절에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3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맹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앞을 지나가신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이 맹인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다음에 또 여리고를 지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다음 해 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하여 여리고로 지나가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를 모르니까.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얼마든지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니어도 다음 해 또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순간 이 지나가심은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의 입장에서도 사실 마지막인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연찮게 만났는데 이것이 이 맹인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 맹인이 앉아서 그저 한 푼 주십시오라고 외치다가 예수님을 떠나보낸다면 과연 그는 무엇을 놓쳐버린 것일까요? 자기에게 그저 먹을 거나 살 수 있는 이 돈을 한 푼 얻기를 원하고, 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다가 방해를 받아요.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쓸 때에 우리가 항상 편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내가 다짐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매년 결심하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항상 편안한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내가 간절하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펼쳐질 수 있나요? 나는 내가 결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이 맹인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에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에게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앞에 먼저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 거지가, 그렇죠? 앞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고 또 구걸하던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방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잠잠하라 꾸짖었는데 아마 이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꾸짖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일어나갖고 소리나는 쪽으로 쫓아오는 이 사람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어버렸을 수도 있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이 눈을 뜨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이 맹인을 이렇게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예 소리도 지르지 못하게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혼을 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럴 때에 여기 보면 이 맹인은 그냥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 방해와 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뚫고 나가야 되는 이 어려움을 그냥 내가 못해, 포기해 이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아까 말했죠? 그래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 악을 쓰는 소리로 정말 비명을 지르듯이 그렇게 악을 쓰며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서 살아왔고, 자기의 이 멸시와 고통 당한 자로서의 그 삶을 벗어나려면 자기가 눈을 떠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절박함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의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예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반응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반응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실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불쌍하고 어렵고 곤고한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도와달라고 외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반응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 줌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해결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맹인처럼 외쳐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안타까운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머물러 서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40절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이제 소리치는 이제 맹인 데려오라라고 하는 그 장면 하나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장면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쥐고 죽으시는 죽음의 현장으로 이제 가서 십자가를 지시죠. 근데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서서 이 소리치는 이 맹인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그 장면 자체가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지금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있어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낙이 타고 들어가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리고 오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나라에 입성하는 그 과정에 지금 자기 앞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외치는 이 한 맹인을 만난 것이죠. 이것은 왕이 이 불쌍한 처지에서 구원을 바라는 자기 백성을 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바꾸어서 볼 수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 내가 왕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 중에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들을 그 죄악의 고통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맹인을 만났는데 이 맹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빛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어둠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맹인을 만나서 이 맹인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다시 말해서 그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인 눈을 뜨는 것이죠. 눈을 떠서 빛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졌던 그 사람들을 그 불쌍한 자리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서 그들이 이제까지 살던 어둠에서 다시 빛의 세상으로, 그리고 보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밝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해야 할 사명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중요한 바로 사역의 바로 직전에 지금 맹인을 만남으로써 그 맹인의 눈을 뜨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우연히 불쌍한 그 맹인을 만나고 그 불쌍한 맹인 눈 한번 띄워주고 그냥 지나가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수많은 이 제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그들의 눈을 띄워서 하나님의 그 밝은 나라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가 담겨져 있는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로 빛을 얻으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로 그리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이 맹인의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말씀도 보고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우고 그러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으면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신앙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딱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한다면 그걸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이 나 다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할까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정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에 진짜 소원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에 있는 속마음을 딱 얘기한다면 부자 되는 거요? 또 권력 얻는 거요? 아니면 내가 좀 더 명성을 얻는 거요?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뭘 봤냐면 원더우먼 영화. 원더우먼 영화를 보면 그 원더우먼 아시죠? 원더우먼 이렇게 밧줄 갖고 다니는 거. 근데 그 밧줄로 사람을 이렇게 딱 매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뭘 말합니까? 진실만 말하겠어요. 진실만. 그 밧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대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 말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의 진실을 얘기해서 그 소원을 말한다면 아마 어떤 이들은 좀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 집이 좀 더 남들에게 인정받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겠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심지어 목사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사는 삶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보여지기 위한 또는 들려주기 위한 그런 립서비스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잠겨져 있는 소원은 다른 것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라고요? 나무는 뭘 보고 안다고 말합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했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못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뭐도 하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 서기관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말을 하는 것과 그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건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 사람은, 주여 내가 진짜 소원하는 것은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눈을 뜨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또는 멸시를 당하면서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진짜 소원은 눈을 뜨고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자기의 진정한 소원을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는 소원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밝은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2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그리고 아뢰 때 그냥 아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지금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부르고 그 앞에 나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소원은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눈만 뜬 게 아니에요. 눈만 뜨고 끝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곧 보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아마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저 눈 뜬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눈을 뜨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맹인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이 감겨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뜬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쫓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18장 18절에 가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눈이 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부자 관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더 아마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거지 보고, 맹인인 거지 보고 이렇게 잠잠하라고 외치며 쫓아냈던 것처럼 이 부자 관리를 쫓아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소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였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물어보시다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아서, 정말 재산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그가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열매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부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키고 어려서부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는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아마 일생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마지막 길로 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재산을 의지하고 살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에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주님만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자기가 진짜 얻기를 원했던 영생보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걸 내려놓고 가는 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해서 포기해버렸죠.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이 부자 관원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내가 모든 걸 다 합니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이러고 우리에게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만든다면, 과연 우리가 그 최후의 결단의 부담감을 느끼고 이 부자처럼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아예 이 맹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것, 주님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내려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소유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부여잡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결국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부여잡고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다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이야기 뒤에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잠깐만 하고 지나갈게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 이야기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붙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자기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한테 준대요. 그리고 자기가 혹시나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대요. 삭개오는 어쩌면 그는 돈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인데 사람의 멸치를 받으면서도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인데 예수님 만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자기 소유에 대하여 아까움을 갖지 않고 기꺼이 내주었어요. 이 부자 간원이 그 부유함 때문에 주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지만 삭개오는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겠어.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 재물 대신에 뭘 얻었습니까? 그는 구원을 얻었어요.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부자 관원은 영생 대신에 그냥 자기 재산을 소유하고 하게 됐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비유의 열처녀 비유를 알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미련한 5처녀죠. 이 5처녀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이제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나중에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요. 이 맹인이 여리고 그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일생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맹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시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이 거지 맹인이 방해할까봐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리고 이게 거리를 띄우면서 그를 물리쳤지만 그러나 이 맹인은 이 기회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있는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짐승이 부르짖듯이 외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야. 그리고 그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자기가 구원해야 될 백성 중에 하나임을 알고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 내가 나중에 또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 잘 아는 사람도요.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지금은 나중에 내가 좀 더 나이가 많아지면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바빠갖고 교회 나갈 시간 없어. 내가 일도 이제 좀 한가해지면 그때 가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고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교회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될까요? 그가 예수 믿겠다고 마음을 결정했을 때에 그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과 그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에 내 신앙을 더 견고해 갖고 이 맹인처럼 정말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절규와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 부자 간원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면 다음에 또 있겠지 뭐. 다음에 또 만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보면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내 앞을 그냥 지나쳐가게 해서는 안 돼요. 또는 내 옆을 그냥 지나쳐가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옆으로 그냥 지나가시다가 가게, 그리고 지금은 내가 더 중요한 거, 더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고 다음 기회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 자기의 백성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내가 내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 주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의 구원과 이렇게 합하여질 때에 그게 나를 구원해주는 은혜로 내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반응하지 못하면 못 가요. 부자 간원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 부자 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가는데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자기를 구원할 자, 자기의 영생을 주실 자로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올 삭개오도 믿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뭐 나는 이제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다시 한번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더 온전한 것인가? 정말 내가 우리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구원을 얻을 만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 내 곁을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여기 맹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